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웅상 지역만 해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또 우리 좋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웅상 지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 하나만 있어도 될 듯한데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좋은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사실은 2000년도 우리 좋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왜 또 좋은 교회가 필요할까? 지금 또 곳곳에 뜨문뜨문 또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웅상 지역 안에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또 성도들을 필요로 하십니까? 서창 제1교회도 있고 그죠? 또 서광교회도 있고 명동교회도 있고 대대교회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웅상 지역 안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끔 한 번씩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명백합니다. 내게는 사도행전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고 여전히 사도행전을 이어갈 교회가 필요하다.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다. 구원할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감당하면 힘이 드니까 이곳저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가까운 곳에 건전한 교회에 가서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 구원의 숫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수가 채워져야 종말이 오니까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적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인원수를 표현한 게 그것이거든요. 그 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을 원어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해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는 끝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면 거침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련도 두시지 않고 두 번 고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심판 때에 기일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여운이 없으셨어요. 뚜껑 닫고 심판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염두에 주신 구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수를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좋은 교회와 같이 정말로 복음주의적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또 사도행전을 쓰시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지만 바울의 누가가 쓴 서신이지만 바울의 죽음을 끝으로 사도행전을 매듭짓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28장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또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암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편지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편지가 끝이 아니라 이건 편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경책이 편지를 짜집기 위해서 편집해 놓은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지금부터의 편지는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편지의 교회, 편지의 성도, 사도행전의 편지,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웅상지역에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교회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교회 많다. 여러분, 술집보다 적습니다. 교회 아무리 많아도 술집, 오락실, 사람을 쾌락,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데보다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인드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셔야 돼요. 사람은 모여 있으면 병들어요. 사람은 모여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는 권력 암투가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는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교회를 다 흩어버린 것이에요. 예루살렘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가 다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진 편지들이 다 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불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었을 때에는 병들기 시작했어요. 힘자랑하고 주인 노릇하고 권세 노릇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 부셔가지고는 흩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통합은 뭐며 고시는 뭐며 합동은 뭐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도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 때문에 다투고 신앙 때문에 다투어서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파가 나뉘어지고 교단이 갈라지지만은 그 가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여전히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은 그렇게 해서 각 교회들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신, 그래서 한 교회만을 역사하는 경우는 없어. 모든 건전한 교회는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좋은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제일 괜찮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괜찮은 교회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있는 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서 거리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셔요. 사도행전적 성도가 필요하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필요하다. 많은 교인이 있지만 진짜 교인이 내겐 필요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필요하다. 내가 귀히 쓰고자 하는, 내가 자주 쓰는 그릇, 내 손때가 묻은 그릇, 그런 교회와 성도가 내겐 지금도 절실히 필요하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오늘도 내겐 절실히 필요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먼저 가지셔야 되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곧 성교와 부제를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여 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또 그런 요구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이 강단을 통하여, 오늘 또 주일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이자 동시에 그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가 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학의 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바울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 바울에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절의 이 인사를 읽어보면은 이 문구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종, 사도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13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개인데
이 13개, 14개의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언제나 사도 바울의 첫머리, 첫 문장, 이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종된 나 바울, 하나님에 의해서 종된 나 바울. 그 말씀의 의도는, 그 말씀의 이 강조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싸우고 갈라지느냐? 이유 간단해. 전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으면서도 내가 더 크게 만들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확신, 신학자로서의 그의 신앙, 영적 지식의 확신,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씁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이 거룩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의 자랑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곳곳에 이 흔적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바울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자기를 중심에 둘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해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의 능력은 보통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바울이 세상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다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인 중에 괴수며 괴수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예수님을 또 좀 더 깊이 사귀어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네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보니까 괴수 중에 괴수네요. 내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히 어디 자기가 내가 여러분, 이건 생각도 안 했던 바울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모든 믿음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통해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외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임의 근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 모든 종교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모든 종교, 불교를 위시한 일반 모든 종교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탈해야 되고 내가 도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름이 신비며
그것을 일반 종교는 추구합니다. 모든 일반 종교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절대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끝이 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과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곧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기 올 때 내 걸음으로 왔고 내가 오늘 교회 가려고 작정해가지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옮기지 뭐 그거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좀 더 주님 깊이 들어가 보고 좀 더 주님과 깊이 싸게 보면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 교회에 온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오게 된 것이구나. 주님이 허락해서 여기에 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오늘 교회에 출석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우리가 헌금도 말이죠. 어이구 내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구별해가 감사헌금도 내고 11조도 내는 거 아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내시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 싫어하면 내지도 않게. 야, 네 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뭐가 없어?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없어 너를 구원치 않으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기껏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종이 쪼가리 몇 조각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얼마 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헌금을 아까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잘 들으셨죠.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이 계시기에 여러분들께 헌금하도록 허락하시고. 돈 있다고 헌금합니까? 여러분 돈 있어도 헌금 못해.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 안 되면 헌금 안 돼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내 주머니에 돈이 차고 넘쳐도 단돈 1,000원, 10,000원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해.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야, 난 너 돈 필요 없어. 너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 나는 네 돈이 좀 필요하다. 나는 네 헌금이 좀 필요해. 그거 좀 내게 좀 줄 수 없니?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어. 가지 마. 못 갔어요. 왜?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별로 안 가고 싶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지역을 옮길 때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여행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어느 곳으로 어떻게 돌아온다, 일자와 날짜를 정해서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학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고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일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누가 나를 죽이리요? 누가 나를 의심하리요? 누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아, 너의 손은 화살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손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이 의식과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이 이렇게 없느냐? 왜 한국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으로 들여다보면 왜 교인들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능력 없이 힘없이 살아가느냐?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는 기라. 내가 열심을 내는 거고 내가 쫓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 빠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과 진리는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여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도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씨 뿌려서 어디 농사 지어서 열매 소출 거두어서 먹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식 주고 물 주고 다 하셨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광야 40년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에게 심는 것이었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와, 그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이신 것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요단강에서 막았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젖과 꿀이는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허락하셨기에 애굽한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의 의식 속에 내 신앙의 근본, 내 신앙의 시작점, 내 신앙의 지금 과정, 내 신앙의 종점도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너무나 우리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확신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혹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내게 주신 일터며 직장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내 업무, 내 일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여기에서 종사하고 여기에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근무한다. 이거 없으면요 매일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썩어야 되나 뭐 이래서 하면서 이런 천직에 대한 의식, 천직에 대한 의식,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 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좋은 교회 사회를 통해 국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히스토리 역사예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 역사가 아닙니다. 사건일 뿐이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게 역사예요. 그 역사에 이 나라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서내려가는 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잠시 내 생애 가운데 조금 이곳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쓰임받는 내 일이 마치 주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어떤 역사의 어떤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걸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꿈과 비전,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여기에다가 두셨다. 하나님은 오늘 나라에게 이런 달란트, 이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전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려고 벌어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건 네 하라고 준 것 아니야. 나 하려고 준 거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내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 나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는 건데 착각들을 하는 것이죠. 노래 잘하는 것으로 세상 노래나 부르고 막이나 찬 노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내게 노래의 재능을 준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일반 가수들 가운데에도 이 사실을 깨닫고 CCM 가수로 전향한 가수들 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세상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와, 내가 가진 이 악기의 이 재능, 내가 가진 이 음성의 재능이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그거 깨닫고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바뀌었어. 그 생애가 얼마나 기름지고 윤택한지.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첫째 성자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자입니다. 다시 한번 성자입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거침없이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영어로 saint. saint의 뜻이 뭐냐? 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인, 성자 그러잖아요. 그 성자라는 단어가 saint인데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saint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성자들이더라. 전부 다 거룩한 성자들이더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자 그러면 그냥 거의 도통한 사람을 성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인데 인간 안 같은 이런 사람을 성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아마 부처님 좀 돼야 다 성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이 세인트 성자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호칭한 성자고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성자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성자야. 이랬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성자 아닌데 우리는 허물도 많고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싸우고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데 나는 허점투성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자라 그러나 착각도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성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삶의 행위가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누가 봐도 천사 같은 삶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 데서 당신들은 성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 정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성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인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확신이 부족하냐 하면 바울 선생님의 확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세인트가 아니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너 세인트야. 넌 성자야. 왜?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게 대하여 네 믿음과 네 신앙이 성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모양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행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바람이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있고 전에는 나를 등지고 살아가던 네가 이제는 나를 향하여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거룩함은 내 행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내가 빛이 나고 거룩한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게 나를 바라보라는 개념이지. 그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숙하고 완벽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여전히 얼굴을 맞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동시에 세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인트야, 너희들은 성자야 라고 왜 지칭해 주셨느냐? 삶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핍박의 시대, 교회 못 가게 막 방해하는 시대, 예수 믿기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인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 걸 손해보면서까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생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더래요. 결국 로마의 핍박으로 그들이 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데도 흩어져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여념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대를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의 믿음은 대단하다. 목에 칼이 들어온데도 예수를 믿겠대. 내가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집안에서부터 축출되고 출교를 당하는데도 유대교로부터 쫓김을 당하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윤리도덕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마음이 그들의 눈이 영적인 영안이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성자다. 나는 성도다. 우리는 물론 스스로 부끄럽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성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격하시키지.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오늘도 내게 쫓아오고, 네가 여전히 내게 나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네가 여전히 내게 나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네가 여전히 나와 찬송을 불러주니 나는 너를 거룩하다, 너를 세인트라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문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따라합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역시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faithful입니다. faithful.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에 대해서 신실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신실함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이런 삶과 물론 그것이 이어집니다만은 그걸 두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기 이전에 사람을 대하여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신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신실한 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신실함 역시 주님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비록 가난하고 내 삶이 비록 이 참 보잘것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가 많고 막 세상에 때 묻은 게 많지만은 내가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막 꼬집꼬집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이 전부야, 내게는 주님이 필요해 해가지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면전 앞에 서는 이런 것을 신실함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 빚과 번쩍하게 왔습니까? 둘째 아들이 상금을 갖고 왔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선물 보따리 갖고 왔어요? 그가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은 여전히 만신창이 되어서 왔어요. 묻은 때를 그대로 왔고, 쉽게 가면은 돼지 똥문치가 온 거야. 왜? 돼지 열매를 쥐어물어 먹던 생활까지 했으니까 돼지우리에 처박혀가지고 돼지가 먹는 걸 자기가 그걸로 허기를 취하대. 그래 온몸이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굴렀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겠어. 그 모습 그대로 옷 다 찢어져가지고 머리는 귀신처럼 풀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나타났다. 여느 아버지 같으면은 당장에 그냥 볼때기를 한 찰 갈겼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춘 쪽이 하나님 아버지 쪽이었어요. 아들이 맞춘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추고 볼때기를 맞추고 그걸 쌓고 종들을 불러다가 전부 회복시켜 주어라.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둘째 아들 탕자의 신실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의 썩 괜찮은 성실한 삶이 아닙니다. 삶은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내 살 희망이라고 마음에 먹은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는 이 걸음을 뭐라 그러느냐? faithful,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핍박의 시대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여전히 숨어서라도 도망가서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쫓아가니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세 번째 칭찬 곧 부러움의 대상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처럼 하죠. 나무와 가지는 분명히 한 몸통인데 사실은 구별되잖아요. 나무는 몸통이고 가지는 옆에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저건 나무다 그러지, 이건 나무 몸뚱아리다, 저거는 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무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나무다, 그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가지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세요. 예수님은 근본 뿌리이시면 나무이세요. 거기에 붙은 것이 우리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너 내 나무야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은 은혜이지만은 평강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영생은 믿음의 끝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 믿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된 우리 과정 속에는 뭐가 지금 떠걸려 넘쳐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편안한 생활은 아니에요. 편안한 거 아니에요. 이건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힘든 삶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는 삶, 고된 삶을 사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려서 평강이라 그래. 열심히 죽으라고 일해.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 막 일할 때마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해. 그런데 소득은 적어. 한마디로 생고생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잖아요. 핍박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그들을 막 흔들어 놓는데도 그들이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인트들 말이죠. 이 성자들, 그래서 성자라 한 것 같아요. 성도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평강은 세상은 감히 짐작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내게 주는 평강, 내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부러우냐? 왜 에베소 교인들이 부러우냐 할 때 이것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첫째는 성자라고 하는 지칭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바울이 여겨준 사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 있는 사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 교인들이 이런 네 가지의 영적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다가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 그들이 부럽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칭찬한 이 네 가지의 이 칭찬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러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에베소 교인들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도야,
세인트고 성자야라고 지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축복이, 이러한 네 가지 복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흘러넘치고 우리 좋은교회에 가득하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부러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 항상 너에게 있고.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아멘.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에베소 교인들처럼 너희들은 성도다. 곧 거룩한 성자야.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한 자들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전히 거하며 은혜와 평강이 늘 너희들에게 넘쳐난다. 이 부러운 네 가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저들의 남은 여생들 위에, 좋은 교회 위에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